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앞에 샬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만큼은 얼굴을 웃어주세요. 샬롬 할 때만큼은. 그렇죠? 사람은 참 웃는 얼굴이 참 다 모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웃으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웃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웃고 있는 게 어디 가서든지 제가 그랬죠? 과거에는 얼굴이 하도 까매가지고 웃고 안 웃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머리까지 짧고 자르러 다녀가지고 뭐 옛날에 깍두기 머리라 그랬어요. 짧게 자른 머리를. 그 머리를 또 짧게 자르고 다녀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짧게 자른 건데 근처를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예수를 어렸을 때도 조금 믿긴 믿었는데 반만 믿었어요. 반은 세상에 당겨놓고 반은 교회에다 당겨놓고 아니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2는 세상에 담가놓고 근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발을 담가놓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 웃는 모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주위의 평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망교회 말고 딴 사람 우리 소망교회는 아무래도 나쁜 소리 하겠어요? 할래나? 우리 아내 말고는 나쁜 소리 안 하겠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행할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참 특이해요. 보면은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래서 저래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또 나가는 자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참전하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했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수요일날 했구나. 금요일날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들도 같은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또 로마 가톨릭 아니죠.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탁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게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가장 뼈 아프고 가슴 아픈 날이에요. 동족 상종의 전쟁이 있던 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남한을 침공을 해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서울이 어떻게 해요?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격하는 저기 부산 낙동강 전투까지 해서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이렇게 휴전협정으로 정전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을 한 게 아니고 정전협정으로서 전쟁을 일단 중지하자라는 협정을 맺은 거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저도 6.25 세대는 아니니까 여기에 보기는 제가 6.25 세대는 뭐 그때 당시에 어렸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이미 6.25 세대라고 하면은 이미 생존해 있지 않은, 왜냐면 벌써 73년 됐으니까 지금 73살 이상들만 그래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잃어버리지 않나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도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라든지 그 대치 상황을 그들이 서로 이용을 할까요? 이용을 안 할까요? 서로 돕는 척하면서 이용을 해요. 그들도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동기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최초부터 갈르지 않았다면은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서로 그렇게 갈라서서 어떻게 해요? 협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 이해타산에 어떻게 해요? 서로 반은 소련이, 반은 미국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잘못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동족 상종의 아주 뼈아픈 일을 남겨놨죠. 오늘 제가 한 통의 편지를 6.25 때 학도병으로 있던 중3짜리예요. 여러분 중3이 시준이가 중3인가? 그죠? 중3짜리의 편지예요. 학도병으로 나간. 어머니께 보내는 6.25 전쟁 학도병의 편지 글이라고. 학도병 나. 이건 대부분 고등학생 같은데 지금 오늘 편지 쓴 사람은 중학교 3학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6살이죠. 16살이면 만으로 안 됐는데 고등학교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포항 전투 참가 학도병 이군우라는 그 학도병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편지가 59년 만에 어떻게 해요? 포항 지역의 한 비석으로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6.25 당시 형상각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포항 전투에 참가했던 학도병 이군우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가
그렇게 비석으로 만들어졌고 또 지금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학도의원군은 71명은 1950년 8월 11일 새벽 당시 경북 포항시 포항여중 앞 전투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북한군과 접전하여 48명이라는 인원이 전사를 했대요. 그때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한 이근호 학도병의 주머니 속에서 피로 얼룩진 메모지에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글이 발견됐대요. 그 편지글이 59년 만에 발견된 거 59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20년 지났어요. 이것도 세운 지가. 그래서 포항시는 그 전쟁통에서 일어난 그들의 호국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니던 학교의 졸업생들도 초청을 해서 이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동동중학교 3학년 학도병 이근우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리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리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력원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부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들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괴고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앞에 도살하고 있는 괴뢰군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두렵다 못해 정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덜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정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옷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정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가 문득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주님,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투쌈을 재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악불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게요. 그럼 이따가 또 그리고 편지가 멈췄습니다. 편지를 쓴 다음날 이근우 학도병은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편지는 그 품속에 있던 수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71명 중 제가 아까 48명이 전사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이근우라는 학도병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어린 16살이에요. 어린 학생마저도 죽음으로 내몬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쟁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적과 통일해야 된다니 누가 싸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기 높은 양반들 가서 안 싸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전쟁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그동안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현재까지의 전쟁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전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쟁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이 학생이 천주님 했잖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천주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하나의 신인 여호와라는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명심만 틀리지 뭘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아서는 그 하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정적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안익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일 수도. 왜?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뜻은 정확히 모르는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인간의 삶은 전쟁과 또 제격주의의 망상으로 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죽고 자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 때 영원한 생명체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의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아담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를 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됐죠? 가인이 됐죠. 그래서 최초의 피를 보게 말아서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단지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엄연한 믿음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최근에 있었던 한국 전쟁 속에 기록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은 한국군이 뭐 학도병 포함해서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대요. 유엔군이 4만 670명이 전사를 했고 북한군이 무려 50만 8,797명이 전사를 했고 중공군이 14만 8,600명이 전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군하고 유엔군은 합쳐봐야 20만이 안 되는데 중공군하고 북한군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여기서 볼 때 그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나. 무기가 없으면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중국군이 들어올 때 인해 전술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에 몇 사람만 총 들었고 뒤에는 다 그냥 그 죽은 사람이 넣으면 또 뒤에 사람이 총 들어올게 싸웠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난 좀 믿어지게 않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라. 그래서 총 83만 5,966명이 1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100만이나 그러면은 우리 시흥시 인구가 이제 50만 좀 넘었어요. 시흥시 인구가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나 안산시 많은 사람들이 싹 죽은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렇게.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합쳐서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이 99만 968명이 죽었다 그래. 그리고 또 거기에 학살자 여러 명의 전쟁 미만인이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그래서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모두 민간인까지 2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 인천시만한 인구예요. 50만 빠지는.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성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저 북한 괴뢰군들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평화 정책으로 풀어야지 적과 통일로 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왜? 귀한 나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어요. 나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통일 되면 좋죠. 희생 없이. 근데 그게 돼요? 희생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희생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연 북한군이 지금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북한 공산당은 종교를 반대해요? 종교를 찬성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어리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북한에 살고 있었고 어리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 이렇게 그냥 예수 믿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참혹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무겁지만은 유교날을 맞아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 스탈린 사진 좀 비춰주세요. 스탈린. 예. 공산주의는 산업화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비인간화 문제를 보완하려는 하나의 대안 철학으로 탄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사람들은 발전하고 물건들은 많아지는데 하층 계급들은 점점 어렵게 살더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동생활, 공동분배 그런 것을 내걸고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하질 않았어요. 그들도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분배를 온전히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만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떻게 공산주의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계층 간에 갈등을 만들고 서로 간에 반목을 만들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공산당은 전체적으로 멸망했죠. 결국은 잘못된 제도다라고 모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다라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북한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마르코스 레닌이 만든 그런 최초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지 과거에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들이 새로 만든 정치 체계지 절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있던 공산주의 아니라는 거죠. 왜? 이때도 만들자마자 벌써 변했잖아요. 바뀌잖아요. 벌써.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만들어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결국은 막을 내리고 말아요. 일부는 지금 어때요? 맨 나라 없어요. 공산 당을 그 당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공산당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자기네 멋대로 만든 당이에요. 그거는 쿠바라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거의 다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돼요? 이제 소련이 해체를 하니까 그때부터 세계화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싼 인건비를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공장이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은 모두가 중국에서 핵심적인 건 거의 다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중국이 바로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걸 노려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때요? 중국의 힘이 대단해졌죠? 새로운 냉전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이 세계화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은 망했으니까 이제 공산당은 없을 거야. 중국 공산당 옆에 펴죠. 중국 공산당. 예. 없을 거야. 나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요. 이렇게 해요. 이들도.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 당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또 여러 개 또 당이 있는 것도 당 많잖아요. 조그만 당들도 큰 당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자기네가 발전하고 오니까 확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1대1로라는 그 중국의 공정을 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의 세력으로 자기네 세력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냉전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낀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어떤 사람은 뭐 30% 40%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한 50%는 돼요.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인 나라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살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서 생산을 다 하지. 중국에서 또 소비도 중간재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70%까지는 중국에다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히 중국을 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못해요. 저번에 사드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명동이라든지 그 관광거리가 어떻게 해요? 초토화됐어요. 그들 지금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안 오지.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도 안 오지. 먹고 살 게 없어요. 거의 문 닫았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관광하는 사람들.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갑자기? 그 사드는 만들어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그래요. 아무도 책임 안 져. 나는 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망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게
정치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또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또 지도자가 있어야 굴러가니까. 왜? 오늘 구절을 보면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구절 읽으면 같이 읽어봐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도 지휘관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지휘관? 하나님에게 합당한 지휘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물들어서 지휘관을 세우면 안 돼요. 어떤 내가 보수 쪽이라고 보수 쪽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진보 쪽에서 진보 쪽 세우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서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민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5절부터 어떻게 돼요? 5절 한번 펼쳐봐.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직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직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여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꼭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자들은 전쟁에서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6절을 봐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 보세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근데 현대 전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만 가서 싸워요. 은수가 군대 가서 느꼈대요. 나 같은 사람만 거기 와 있더래요. 그래서 재수를 한 거예요. 그 짓 안 당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이 공평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지만은 제가 세상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적으로 세상을 삶을 바라봐.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근데 보는 거 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믿음은 보수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죠. 100% 보수적으로. 근데 삶은 진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래야지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말이라고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 오면서 이미 내 머릿속에 생각은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서 그 머릿속에 생각 가지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살아갈 길을 다 조정해놓고 너에게 위험에 빠지거나 너희가 힘든 사람들은 내가 전쟁에서까지 다 제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전쟁에 갈 수 있는 사람만 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 가지고 싸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첫 전투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전투를 했나요? 전투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돌라 그러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고 여리고성 돌면서 마지막 일주일 때 7바퀴 돌면서 와 소리 한번 질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또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예요. 이제 기세가 등등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 자기 개인적으로 그 전쟁에 취한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취한 거예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망보로 나간 27명인가 30몇 명인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모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삼족이 멸문지하를 당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만 하지 절대로 이 세상에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쁘냐 내가 좋으냐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2절을 보세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구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나에게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어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어주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끼리 스스로 내 이익을 위해서 죽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공산당이 만들어 나올 때는 서로 불쌍한 사람이 서로 놀아먹으려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유익이 있어 살려고 그러는데 변해버렸다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전쟁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편지처럼 어린 16살이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5절부터 읽었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전쟁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다 빼게요. 우리가 또 기도원에서 나오잖아요. 3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300명만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여기 가나안 전쟁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그냥 묘사한 거예요. 그림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300명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전쟁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도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와 전쟁과 전혀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용서와 사랑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끝까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 당원에게 자기 아들이 2명을 잃었지만은 그 공산당 당원을 자기 아들로 이방을 시킨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방을 시켜서 뭘로 만들었어요?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목사가 가끔가다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이런 난리 있게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나를 살려서 자기 아들 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목사를 기를 수 있냐고.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제가 성령이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이 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오후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갔대요. 그래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저게 이해가 가야지 성령님이 이해가 가는 거야. 아니면은 맨날 어떻게 해요? 뜬구름 잡는 귀신 같은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 그냥 연기같이 뭐가 나타오고 그런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완전히 고정돼서 무슨 일을 하든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난 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모두가 완전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좀 판단해요. 기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잠시 그때뿐이에요. 성령님의 저러한 사역의 움직임을 알아야 꼭 깨닫고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지 그 기적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다시 돌려. 내가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목사는 못 고쳐도 그 치유받은 사람들은 고쳐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기만 했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저도 고침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치유 은사가 있다니까요. 못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은 온전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 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계시니까, 영원한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다 빼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생이나 다음 생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